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을 활짝 열고 주실 말씀 그대로 받게 하시고 생활의 거룩의 열매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한번 다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자, 우리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자라서 능히 몸을 듣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나니. 아멘. 이사야 28장 20절 이 말씀은 오늘 현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침대가 너무 좁아서 큰 대자로 눕지를 못하겠다. 그런 속담이 요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불이 짧아가지고 몸을 가릴 수가 없다. 이 말이 현대 유대인들도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을 가리기 위해서 이불을 발 쪽으로 이렇게 당겼더니 얼굴이 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불을 가지고 얼굴을 덮었더니 발가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침대에 한번 누우려고 침대에 올라갔더니 침대의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큰 대자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요즘 말로 말하면 한계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대책을 강구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까 내가 세웠던 계획이나 플랜이, 대책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태에 빠졌을 때 오늘 이사야 28장 20절의 말씀. 침상은 짧고 이불은 좁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어떤 배경인지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하스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나라가 아시리아,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이 초강대국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놓으면, 맹약을 맺어놓으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은 이집트, 그 당시에 애굽이죠. 애굽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는 왕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왕들이 자신만만했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 바로 오늘 이스라엘, 우리나라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마리아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북왕국 수도였어요. 해발 340m 위에 세워진 요새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든든한 곳에 도시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가만히 너희들을 보니 심상이 짧고 이불이 좁은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징계가 오고 왜 심판이 오고 왜 환난이 오는가 하면 구약성경 39권 전체가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부분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내 힘을 잡고 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되는 일이 하나 없고 전부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잠들 때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되는데 요즘에는 게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즈비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게이 목사도 있고 게이 찬양대의 지휘자도 있고 레즈비언 성가대원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교회당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인들이 절반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있었던 게이 레즈비언들이 한꺼번에 몽땅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목사님이 선을 닦았어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게이 레즈비언들이 그렇게 교회 앞에서 리더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크 목사님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룹들이 어느 날 다 떠났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그것을 놓고 볼 때 교과서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남자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그림을 다 바꾸고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레즈비언 두 사람, 게이 두 사람 이게 패밀리로 인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해석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문제들은 사실상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비상사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이 아무리 대책을 강구해 놓아도 그대로 막아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원리가 간단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신 말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매몬, 돈신을 섬기기도 하고 자기의 머리 좋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는 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유명한 슈퍼볼 선데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슈퍼볼 선데이로 바뀌었어요. 원래 더 로드스 데이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안테나를,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제발 집에 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슈퍼볼 보시오.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접시 안테나 설치한다고 미국 목사님들 바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의 순수한 신앙 위에 터전을 잡아서 세우는데 거기에서 이만큼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나라가 그래도 헌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이 나라인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게임이나 파티를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과 파티가 너무 극으로 시달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미국에서 3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평균 그 정도, 이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사라지는 만큼 이 미국 안에서 300만 명, 2013년 12월 되면 300만 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죽음의 천사가 나에게는 아직 찾아오려면 멀었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클래스 수업하는데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병원에 수술 중에 피가 멎지 않아서 폐혈증이 들어왔는데 지금 닥터는 가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그것이 새벽 5시간에 들어왔어요. 조금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네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성경에 가르치면 내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어떤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라.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10가지 가르침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요즘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무색한 명령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내 힘 가지고 사는 세상. 그래서 수완이 좋고 아주 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 그렇게 한 생을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기를 너희들이 침상에 올라갔는데 침대의 길이가 짧구나. 내가 이만큼 건강에 힘쓰고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제 침대에 한번 누워보자 해서 딱 팔을 벌렸는데 침대가 짧아요. 그래서 돌아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힘으로 일어섰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불을 덮었는데 발을 가렸더니 얼굴이 드러나고 얼굴을 가렸더니 발가락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한 남자가 자기가 사는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부인 데리고 아들 둘 데리고 이민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민 가는 그곳에는 풍년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잘 벌리는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갔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들 거기서 결혼시켰는데 아들 둘이 죽고 며느리만 남고 어쩔 수 없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며느리 두 사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한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오겠다 그래서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온다 그러거든요. 이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야, 나오미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리아라 불러라. 이 마리아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한번 내 남편하고 한번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침상이 짧고 이불이 좁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형편은 어떻습니까? 침상이 너무 짧아서 이불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돌아눕기가 힘이 든 상태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팎으로 침상에 누워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포근한 은혜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프링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그것 극복이 되었습니까? 돈 가지고 해결이 되었나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 침대 짧은 것을, 이불이 짧은 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 간사한 자 아닙니까?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부를 이루었고 흔히 사람들 이야기에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야곱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입니다. 한 피를 받은 형인데 400명의 자객단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복강 하나만 건너가면 형을 만나는데 그 형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칼자리를 데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도망 못 가고 하면서 400명 부대를 끌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살 길이 있나요? 침상은 짧고 이불은 좁도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힘으로 죽을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결사적으로 실험하고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므로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동생을 보고 형 에서가 반갑다고 얼싸안고 입 맞추고 그래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룻밤 사이에 형님이 살기를 다 뒤로 하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침상이 짧고 이불이 좁은 이런 상태에 있던 야곱이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침대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밤에 자는 침대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에 내가 누워서 발을 한번 쫙 펴보니까 이 침대는 컴포트, 레스트의 상징이죠. 침대에 올라간다는 말은 쉬겠다는 말입니다. 침대에 올라간다는 말은 컴포트, 이제 좀 편히 한번 지내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고달프니까 이 침상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상이 짧으면 휴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안 됩니다. 이불이 짧으면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경우에 이 침상에서 내가 편히 잠을 자고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 야곱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소년이고 골리앗은 천하장사인데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년인데 이기죠.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승리를 했는데 한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머리가 좋아요. 거울을 봐도 자기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마다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친구도 최고로 좋아가지고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얻었어요. 세상에 이만하면 복이라는 건 다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런데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 자기 부하의 그 장수의 부인을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일 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다윗 왕이 잠을 자는데 무엇입니까? 침상은 짧고 입은 좁다. 지금 오늘 이사야 28장 20절의 말씀은 성경 창세부터 내려왔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탈선할 때마다 격기를 갈 때마다 다 입에서 나왔던 말이 이 말이에요. 금침대를 베고 금침대에 누워서 최고의 좋은 베개를 베고 잠을 자도 편치 않는 것입니다. 왜? 범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침대 위에 여러분이 올라갔는데 불안하고 불편하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신다면 따라합시다.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어느새 여러분들이 골리앗이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침대는 이만한데 골리앗이 누우니까 이만한 골리앗이 누우니까 침상이 짧고 이불이 좁은 거예요. 야곱이 죽을 자리에서 산 것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나누었어요. 종들에게 다 나누어서 야곱강 건너서 먼저 보냈어요. 마지막에 이 골리앗같이 큰 이 사기로 거짓말로 가득 찬 이 야곱, 골리앗처럼 팽배한 그 몸을 줄입니다. 또 줄입니다. 또 줄여가지고 다리를 저는 초라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치하고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골리앗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집이 비대해져 있다면 이것을 줄이기 시작하셔. 줄이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침상은 짧고 이불은 좁도다. 이 노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그 침상에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나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골리앗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셔서 설교 듣고 가는데 회개라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상이 짧고 이불이 좁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성경이 제시를 하는데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침상이 짧았고 이불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다고 말하지만 전부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가지고 한번 비즈니스를 운영해보겠다고 생각하죠. 안 됩니다. 이 서퍼링을 자기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침상이 짧고 이불이 좁도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에덴 동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뽑아가지고 치마를 딱 만든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바람이 불면 다 올라가. 햇빛이 쨍쨍 비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렀던 노래가 침상은 짧고 이불은 좁다. 그걸 부르면서 에덴 동산 다닌 거예요. 결국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든 치마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치와 오늘 여러분의 부끄러움, 오늘 여러분의 죄성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세계 10대 설교자 중에 한 분, 의사로서 목사로서 한 생을 살다 가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여왕의 의사였는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의사직을 그만두고 목사로서 한 생을 살다 가십니다. 그래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러면 신학하시는 분들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 66권을 10독을 하고 20독을 하고 30독을 5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회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신자는 전부 가짜다. 이 명문을 남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침상은 짧고 이불은 좁도다. 이 노래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조라는 동물은요, 자기 몸을 숨길 때 머리를 딱 숲속에다 쳐갖고 오리와 발은 다 보이게 하고 숨는다. 그러니까 머리 숨으면 다 숨는 줄 알아요. 그래서 타조 잡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다고 합니다. 꼬리 딱 보면요, 엉덩이 탁 드러내고 머리를 탁 쳐갖고 있으면 그 전부 타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요, 마음의 변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원래 뜻입니다. 마음의 변화. 전에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전에는 부모를 우습게 여겼는데 십계명에 그렇게 나오니까 어머니가 존귀하고 아버지가 존귀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내가 크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서쪽으로 180도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요, 회개하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회개하는 순간 무려 50년을 즐겨해왔던 담배를 끊으셨어요. 10대 배웠던 담배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담배가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금년학교 간다고 잘 안 끊어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계속 하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회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 정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생과 제가 군대에 동시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장기부스 걸리셨어요. 그래서 딱한테 가면 나왔다가 집에 또 와보시고 옆에서 또 한 분이 장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훈련소에 있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훈련 받는 동안은 외박이 안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 동생하고 제가 동시에 군생활을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님이 기적 같은 하나의 은혜로 낳게 되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나으셨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 사흘 동안 회개를 했더니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갑자기 우유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기부스 걸린 저희 어머님이 3일 동안 회개하시고 우유 한 컵 마시고 일어나셨어요.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이 사람을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죄가 너무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면 나의 제자라는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 회개는 신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생기는 문제를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어머니로서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셨더라면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데 어머니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어머니의 자리를 잘 못 지킨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켰더라면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얼마든지 현재 이 어려움 서프링 겪지 아니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도외시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딸에게 준 자리가 있고 아들에게 준 자리가 있어요.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의 직분자가 자기의 직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장로직은, 교회의 안수집사직은, 교회의 권사님은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위치에서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힘을 자꾸 사용하고 골리앗처럼 몸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 침상이 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회개만은 살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고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눈물을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포근한 이불을 여러분에게 덮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회개를 간절히 했던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중에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내 침상이 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침대가 다윗이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회개를 강렬했으면 눈물이 바닷물이 되어가지고 침대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이불을 보니까 이불이 완전히 물에 잠겨있는 시편 6편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편 6편 6절. 시편 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영을 적신하리라. 여러분, 결국 다윗이 가늠죄를 위해서 낳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 회개의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힘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몸집을 줄이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회개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근한 신상, 아름다운 입을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성도로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회개만 하면 살아납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단위인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제대로 했더라면, 여러분, 부인이 조금만 애썼더라면 뻗어나갈 수 있는 남편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켰더라면 이 부인의 어빌리티가 드러나서 얼마나 마음껏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자리를 못 지켜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회개해